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치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듣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참 그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심판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비록 심판과 질병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희는 일어서라. 걸어라.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참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죽했으면 이 성경 말씀에 365일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 번씩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활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막 활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기쁨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닥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공포심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혼은 뭐예요? 혼은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또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육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뜻해요. 그런데 이 그 혼이 참으로 중요해요. 혼이 육에 붙으면 육의 사람이 돼요. 또 혼이 영에 붙으면 영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그 두려움이 확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 광야와 같은 정말 지금 이제 두려움에 너무나 휩쓸렸어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확 휩쓸렸어요. 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꿈에라도 생각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 마지막 때에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시 또 회복해서 어떻게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정말 그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저께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광화문 시청 그 사거리에 보니까 거기에 촛불 시위하는 사람이요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15만 명? 15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국민 전체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악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정말 이렇게 위기에 휩싸였고 정말 두려움을 주는 이런 공포의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을 고치시고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자 이러한 일을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터뜨리시지 않으셨나.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늦으면 더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려 주신 거예요. 오히려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힘을 다시 얻을 수도 있고요.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랬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이렇게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와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는 식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선인장 같은 거 뾰족뾰족 가시가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을 많이 안 줘도 살아요. 근데 좀 부드럽고 연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이 없으면 잘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강야 같은, 이런 사막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가 돋친 선인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뾰족뾰족, 누구를 찌르게 되는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찔러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말이 싫다고 도망나가요. 또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뛰쳐나갑니다. 남편이 그렇게 쫓겨나가면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또 찔러대면 또 아내는 또 가슴앓이라면서 또 슬퍼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광야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막과 같이 되면은 계속 이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핥히게 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죽고 말아요. 메말라서. 찔려서 아파서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온통 사막뿐인 그런 광야에 가끔 산만 보이는 그 광야에도 이런 돌산인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도 그 원천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레바논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성하고 좀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큰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서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이사야는 이러한 이 백성들, 정말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복해주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그런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와 더불어서 누리되 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불안 폭이 없는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그 깊은 그 어둠의 그 동굴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요즘에는 작은 야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을 지나갈 때 어떤 곳은 짧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아주 긴 곳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길게 지나갈 때요. 그래도 뭐 그 안에 불빛을 장치해놔서 그래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터널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짧은 터널이 있는가 하면 긴 터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그런데 짧은 터널은 그래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긴 터널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 지루하고.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기차를 타고 가도, 이 짧은 터널은 금방 지나가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긴 터널은 한참 가도 이게 지루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긴 인생의 그 어둠의 터널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절망스럽고 낙심되겠어요. 날마다 아마 우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정말 한숨 쉬고 답답해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러면서 참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빨리 이 터널이 지나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도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야, 내가 이만큼은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더 견뎌야 돼?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러면서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샘이 터지고 강이 열리고 못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강야에도 물이 생기면은요, 그곳에요, 생명이 태어나요. 부드러운 생명들이 태어나요. 아니, 그곳에요, 없던 그런 짐승들도 생겨나요. 아니, 먹이 사슬이 자꾸 이제 늘어나서요, 그 곤충들도 많이 생겨나요. 예전에 사막이었고 강하였던 그 메마른 땅에는 도마뱀 같은 거 아주 승냥이 같은 거 이런 그 강한 이리 때 이런 것들만 살아났었는데, 그런데 이 샘이 생기고 이곳에 원천이 생기면, 물이 그 근원이 생기면, 물이 시내가 생기면 이곳에 물고기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먹이사슬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곳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이곳에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강야가 왜 강야예요? 비가 안 와서,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이 없어서 강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 보세요.
정말 이곳에 이제 물이 생기면서 그 물로 인하여서 그곳이 막 생명력이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없으면요, 우리 여름에도 땡볕에 보세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이 사막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와 사막에요,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맨날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이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슬 같은 성령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그 사막과 강야에 이슬을 밤새도록 내려주시는지 아니면 새벽에 내려주셔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강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많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내적인 정말 힘이 없었어요. 가련하고 긴급함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와 이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하나님은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우리 정말 혼자라고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때 좌절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떠오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생명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야 참으로 답답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자 이러한 그 일을 일으켜주셨다면 나타내 주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또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극찬하신 그만큼 만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평화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온갖 질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고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께서 초림과 더불어서 재림하실 때에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래. 오직 부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부숙함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사자가 없다라는 건 악한 짐승이 없다라는 것.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지만 그러나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사단이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그 기대감이 너무 황홀해서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이야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그 영혼들이 그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보면 순간순간 손에 맥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결박을 꺼내버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곧 일어서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상박한 방향과 메마른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과 같이 아름다운 영화롭게 되는 것과 같이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심령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열린 길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 길을 누구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